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는데, 예,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에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하셨다. 하나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사실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이 일을 역점을 두고 행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내가 정말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중요성,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봐도 죽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부활이잖아요. 복음 중에 주님 우리 죄로 돌아가신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의 속죄의 죽으심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 하는 걸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은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 마음에 믿어질 때 사람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기 전에는 조그만 소녀 앞에서도 두려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님을 죽인 공회 관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하면 증거하는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 아버지 약속받은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신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몇 구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은 이 말씀하고 떠나시거든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을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한 분만 약속하시고 떠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전도도 선교도 교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성령님을 제자들한테 강조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것을 강조하셨구나,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 질문할 게 뭐냐? 성령이 임했냐? 우리 각자 성령을 받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받았으면 권세가 있냐?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다는 말은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 됐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그렇다는 사실을 공부하는 게 하시나 실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정말 나한테 임하셨느냐, 내가 성령을 정말 모시고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머리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예를 들면 이 성령님이 전도의, 선교의, 교회의 원동력.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자동차 엔진이 있는데 엔진을 걸지 않으면, 시동을 걸지 않으면 이 자동차를 밀고 가게 돼요. 신앙생활을 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종교.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나타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능력을 성실하고 있다. 성령님의 참 우주를 주셨는데 이분을 의지할 줄을 모른다. 외면하고 살고 있거나 그렇게 살아서 능력을 모르는, 전도를 모르는, 또한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권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2장에서 보게 되겠는데, 성령 임하신 후에 어떠한 일이 제자들에게 벌어졌느냐. 성령 임하신 다음에 교회라는 것이 최초로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교회.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 율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다른 그룹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기 이쪽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쪽에는 그들 가운데 나온 성령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두 그룹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유대교를 봐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종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 잘 순종을 하면 그런 병이 안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병자들이 이렇게 많을 뿐더러 이분이 뭘 의지하고 있느냐? 살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못에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면 그때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통하면 그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을 낫는데 해서 소명이 없어도 그 근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낫고 싶은 표현을 직접 한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이 물을 통할 때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의지하고 있는, 예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믿고서 거듭난, 여기 모이시면 대대로 성령 거듭난 분들 알고 있는데 성령 거듭나서 변화되고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걸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현상이 우리 개인의 삶에 또 교회의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똑같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성령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기회죠.
이게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죠. 성경 그런 거예요. 항상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이 뭐냐? 근데 그게 2장에 나타나 있어요. 2장 왜 사도행전 전부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능력이 표현이 돼요. 담대함으로, 성경 말씀이 조명이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약의 여러 말씀 중에 맞는 말씀 생각나게 해서 증거하는,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3장에 보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 38년 병자가 날 때부터 병자가 돼서 38년 동안 이 상태에 있었는데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은과 금은 없을 때, 우리가 은과 금 없어 전도해요? 선교사들이 은과 금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은과 금이 없어도 기도하러 가고 전도를 다니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좌우되지 않는, 은과 금에 좌우되는, 돈이 있고 없기에 좌우되지 않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은 이때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 이걸 우리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교회가 얼마나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있나. 성도교회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어서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성령 임하심을 할 때 성령 권능을 받는다. 내게 성령 임하셨나,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바울이 믿는다고 하는 그 에베소의 그 모인 사람들한테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으면 알아보는 거예요.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그게 이제 100% 정확한 아닌데, 예를 들면 바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 게 있죠. 처음 만나는데 그들 얼굴에 다 나타난 거예요. 성령을 말하면 그 기쁨, 평안함, 사랑, 이런 게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거듭나면 보이는 거예요.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2장에 들어온 말씀 담담만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너무 다른 거예요. 표정부터, 언어부터.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나, 얼마나 멀리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것이 사도행전 공부의 목적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을 거예요. 성령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이걸 절감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를 포함해서.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딴 교회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알아요. 이제 이제 보면 서로 교제하기를 참 힘썼다. 이 교제라는 게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사모심, 만나고 싶음, 교제하고 싶음, 교제하면 헤어지기 싫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교제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모이는 것은 어떤 종교심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심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수요일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어떤 성도는 큰 집을 지었고서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성도에 대한 사랑이 생긴 거예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함의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다른 사람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경험입니다. 여기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끔가다 어떤 분들 보면 되라 하고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인이 되어라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그걸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전도하게 됐는지, 저는 참 수줍어하는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반 앞에 나오면요, 앞에 있는 아이들이 안 보여요. 무서워서. 그건 대학교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제가 주님 믿은 다음에 이 담담이 생긴 거예요. 기차 안에서 전도하고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서울에 파고도공항 나가서 주일마다 복음 전하고 누가 그걸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킨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간다면 내가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 없는 거듭난 사람 없어. 거듭나면 다 변화가 돼요. 식구들이 알아요. 배우자가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부모들이 알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 피조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 전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관심사가 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현상이죠.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좀 약화돼가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게 역사의 하나의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 역사는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해 가는, 지금 세상은 적극적인 좀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보다는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멀어져 가는 게 퇴보거든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 이게 진보인데,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퇴보하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제가 코로나가 우리나라 지금 300명대로 확산이 됐는데, 미국은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15만 명씩 15만 명 감염자.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 이제 병자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화 상태. 그래서 지금 뭐 불란산인데도 국경을 봉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이게 종식될 건가, 이대로 갈 건가. 지금 모든 사람이 백신이 나오려면 이게 그때는 없어지겠지, 다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바라죠.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춰 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언제 멈추냐?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은 이런 백신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그걸 만나면 또 다른 조류 인플루엔자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전에 가시면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필경은 망한다. 필경은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필경.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벗어나는 하나의 극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 이게 임시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방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정말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내가 12월 달에 미국 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정말 가게 될까? 미국이 자꾸 이게 번지고 있잖아요.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좀 나아진다는 이런 희망 가운데 있고, 뭐 그게 잘못은 아니죠. 다 우리가 바라죠. 벗어나게 바라는데, 그 안은 다 이게 점점 확산이 되니까 언제까지 갈 건가?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언제 갈 건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이걸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이 되는데, 이 연병은 제가 언젠가 주일날인가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말세 주님 재림에 관한 징조 중에 하나예요. 연병, 지진과 기근과 연병, 온역, 이게 하나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임할 거다. 환난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환난 때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난까지 계속 될지도 모른다.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환난 때는 언젠가 하면 주님이 우리가 휴거되고 주님 공제제림에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대선가서 사대에 보면 주님이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 후부터 세상은 7년 동안 환난기에 들어요. 환난기.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타나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막연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도 이게 끝날 건가, 그때까지 계속될 건가, 그게 상당히 불확실한
이걸 알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현재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걸 알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놀라고 놀라운 이런 세상에 과기 없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얼마나 선진한 나라인데 미국이 제일 감염자가 많잖아요. 하루에 15만 명. 우린 지금 300명대 들어갔는데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15만 명.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그럼 곧 오시나? 곧 오시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늘 모였으니까 다음 주에 또 모일 거다. 못 모일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물론 좋은 거죠. 주님 오시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다만 이렇게 8절 말씀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의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계획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까지. 우리 한국도 포함이 되잖아요. 한국은 극동이잖아요. 극동은 동쪽 끝이에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 교회에서 상례 1장 8절 읽고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동쪽 끝에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끝난 다음에 저를 아래로 훑어보면서 그게 사실이네요. 그래. 어떻게 한국에 복음이 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믿게 됐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 이게 이 계획대로 진행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도요, 참 놀랍게 이 역사가 사방에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을 때요. 외국 사람들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외박하는 애교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국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국은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 어디에 있는지. 제가 그때 한 30여 년 통일에 갔다 그랬잖아요. 독일에 그 후에 내가 저 영국에 가서 아일랜드에 갔는데 내가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부인들 두 분이 자매님들이죠. 러시아에 있던가? 우리가 왜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조그만 나라 말하면 이게 남미에 있는 나라인지 중동에 있는 나라에 잘 분간이 안 가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올림픽 후인데도 잘 몰라요. 우리는 세계 다 할 것 아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게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하고 외국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구미 각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보내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러나 한국을 주님이 또 지구상의 모든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가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 특별히 중국 동북 삼성 만주 지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깨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1804년, 5년에 이제 첫 선교사에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주에 있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 만난 다음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잖아요.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뭐 축복음,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번역하고. 또 일본에는요, 일본에 유학생들이 있어요. 유학생들을 전도해서 미래 일꾼들을 준비하세요. 또 미국에서는요, 그때 선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신학교 중심으로 선교 부흥이 일어나서 그 흐름을 타고서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분들이 다 딴 데로 가려는데 주님이 발걸음 한국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들어요? 우리 당국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때 그 며느리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이렇게 정권 다툼하다가 민비가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이런 단원통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개방이 되니까 이제 승리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또 당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님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거의 동시에. 놀랍잖아요. 이 한국이라는 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제가 영국에 가면서 이 선교사가 쓴 그 교회사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이 영국 선교사들이 고마운지. 마치 영국이 우리 어머니 같은. 그래서 런던에 가서 어느 수요일 날 그 집에 갔는데 몇 사람 모이지 않았어요. 한 20명이나 30명 정도 모였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이 더 우는지 제가 자꾸 흐느끼는 거예요. 너무 이 영국 사람들이 고마워서. 진정한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왔다고 단을 내줘서 제가 올라가서 제가 왜 이렇게 흐느끼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서 제가 이름을 쭉 댔어요. 잔 로스라든지 잔 맥켄타이어라든지. 그러니까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들도 저는 얘기해도 몰라요. 그분들도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분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해서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영국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잔 로스나 맥켄타이어가 있다고 이 스코틀랜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가서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물어보는데 몰라요. 성서공회도 몰라요. 근데 어느 신학생이 썼는지 잔 로스에 대한 논문이 하나에서 그만 얻어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의해서 땅까지 이런 내증이 되라는 것이 그 성취가 된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요. 땅까지 이런 내증이 되리라. 우리 한국의 일본은 극동에 속하죠. 극동. 동쪽 끝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증명된 게 많아요. 이렇게. 이 우리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나도 그들도 인도하야 하리니,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 양들이라. 주님이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니, 이렇게 우리가 이를 인도해서 주님께 목자 되신 주님한테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성경 읽으면 동감되는 게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구원 얻음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해서 사랑한다. 어떻게 보지 못하는 사랑해? 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영광스러운 기뻐하니 어떻게 나와 똑같지? 제가 처음 그 말씀 읽으면서 큰 질문했어요. 베드로 소격상 똑같은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제가 답을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또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에 꼴숭이보다 더하던 소리다. 이거 처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나와 이리 똑같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시험 기간에 이제 저 부평에 살아서 이제 서울로 이제 학교 가면서 노트를 보면 성경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성경 읽고 싶어서 성경 읽었어요. 누가 그거 시켜야 되는 게 아니죠. 거듭나기 전에 성경 말씀 안 읽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데 거듭나니까 성경 말씀이 보여요.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동감이 된 말씀도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의 책만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인 동시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만 보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 하시고 이제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선교도 교회 운영도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나타냈잖아요. 계시를 통해 다. 그러니까 성령 한 번만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만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진행이 돼요.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런 단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믿으시세요? 누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성경을 철통까지 믿는 그 민족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2장에도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행이 돼야 돼. 내 믿음도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 없이 진행이 되면 진행은 되는데 성령이 안 계신 인위적인.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걸 보면요, 에베소 교회 20장에 보면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경계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로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장로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치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떠났어요. 그런 말씀 오늘도 제가 보면서 바울 형님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호소하듯 권면했는데 난 뭔가 그래 하세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홍해요. 이 오염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계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소용없어요. 그 바울이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읽어보세요. 에베소가 배경이거든요. 벌써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그걸 몰라봐요. 또 양심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거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성경공부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역사 지식을 넓히는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사랑의 목적인데 어떤 일이 벗어나서 율법의 선생이 되라고 말하고 확증하지만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면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알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모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는 확신 없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그 읽는 목적이 우리 내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한번 2장 볼게요. 2장. 그 한 번만 부탁하시고 주님 가셨다. 그걸 기억하세요. 예, 성령 한 번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을 강림하세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랬잖아요. 1장에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기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로부터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을 예표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해요. 주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1장에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성령 오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맞이한 건 참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오순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너무 좋잖아요. 예?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12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120명 더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이제 성령이 강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정확히 바람 뭐라 의미하는지 불의 가령 뭐라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생일이 오순절이에요. 이날 교회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번 지난번도 봤습니다만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을 마시게 하였느냐.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너희가 나와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들의 관계된 얘기 때 너희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실 날이 성령 강림일이고 그날이 교회가 출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놀라운 그룹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대교회 아닌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도 거듭나서 교회를 이뤄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도교회는 이 총교회 한 부분이에요. 오렌지 있죠, 오렌지. 오렌지 까면 조각이 많죠. 이게 다 지역교회라. 근데 하나잖아요. 이 지역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이게 다 우리 형제자매들아. 한 교회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들어와서는 너희 교회, 내 교회 그러잖아요. 사대문교회, 북북교회, 성덕교회 뭐 그거는 주소예요, 주소. 거기 의미가 있는 거기 의미 두면 안 돼. 교회의 의미를 주셔야 돼요. 성도교회는 교회가 중요해요. 성도는 주소예요, 주소. 성대 위치에 있으니까 성도교회라 그런 거예요. 서대문의 위치에 서대문교회라 그런 거예요. 서울 북부의 위치에 서울 북부교회라 그건 주소예요. 집에서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예전에 집에서 보이잖아요. 이게 주소라.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예요. 오렌지 하나잖아요. 그냥 교회를 하나로 보셔야 맞는 거예요. 성도교회에 따로 있고 노랑교회에 따로 있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돌봐야 되고.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지역교회가 독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총회라든지 교단이나 이거는 성령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교회가 독립이 돼서 주님 앞에서 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잘못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잘못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님이 남을 하시잖아요. 두 아들의 교회에 대해 남을 하시고, 그러니까 각 교회가 주님 앞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독립이 되어 있는데 생명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인 거예요. 이 오렌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로 보고 서로 돌아보고 하는 게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지역교회가 행정적 독립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구별해서 우리 이제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가서 구하고 또 필요하면 가서 권면도 하고 그게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한 교회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교회 다 있지 않아요. 부부교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은사 교환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이제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확 막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확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걸 보고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운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건데 사람이 중간에서 성령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혜택을 잃기가 대단히 쉬운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죠. 아까 성령의 권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의 세례는 한 번 있는 거. 성령의 세례. 오순절 날,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아. 이 몇 날이 그날부터 10일 후, 이게 40일 동안 주님이 세례시잖아요. 그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세례가 한 번 교회 형성하는 데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자꾸 반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반복해서 받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단 한 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혼동하면 안 돼요. 이후에 성령 세례 받은 적 없어요. 성령 세례 이날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포들이 거기에 더해져서 이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역교회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유대인의 명절, 이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런데 그저 하는 게 하나님 방법도 안 하니까 사도 요한이 글을 쓰면서 유대인의 명절을 보내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또 대상도 한 사람인데요. 대상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교가 변질이 되고 인위적으로 그 제도화돼서 나중에 주님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령님 도심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교회를 오냐다 보면 교회를 죽이기 쉬워요. 교회를 딴 방향으로 가게 하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4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하는 거 나오는데, 베드로 보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이런 거라구나. 성령의 능력이 이런 거라구나. 베드로 보세요.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재상들도 많고 성경학자들도 많고. 그런데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 얼마나 담대해요. 아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니까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지, 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지 그걸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 말에 귀 기울이셔. 요엘서 인용하잖아요. 말세 하나님께서 남녀 여종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요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건 즉흥 설교거든. 즉흥 설교. 성령의 권능을 하는 설교예요. 요엘서를 가지고 이제 해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 주님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부터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주님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구약에 말해서 요엘서 말해서 이 주님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요엘서를 가지고 바로 이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신학교를 공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비춰주심으로. 여기 보면 시편 16편, 시편 110편 다 인용을 해요. 즉흥적으로. 주님 부활을 증거할 때.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3년을 그들 앞에서 행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분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곁에 오셔서 놀라운 능력 행하시는 이 분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런 기사 표적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가 보낸 메시아다 하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근데 몰라보잖아요. 왜? 구약성 가지고 있는 안 믿으니까, 또 구약성 보면서 안 보이니까,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걸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는 예루살렘 중건하는 그 명예난 때로부터 483년인가요? 77, 49, 430년 후에 오실 것이 연이돼서 시간적으로도 그들이 맡겨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도 있었는데 성경을 함부로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동정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게 성서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는데 너무나 딴생이 지금 됐잖아요. 딴생에 우리 목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혹시 지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 때에 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까지 계속되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오시면 얼마나 가까웠나, 우리의 휴거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나. 이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나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사 53장, 시편 20편 전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고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는 너희가, 보세요, 이 관한 대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마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마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좀 사마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 폐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예언이 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주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성이 예언한 거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또 주님이 범죄한 적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망이 주님을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편 16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가운데 27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이제 30절부터 오시면 해석을 하는데, 그런 선지자라, 다윗에 대한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시편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된 대로 된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이게 놀라운 책이에요. 절대적 신뢰하는 책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진리로구나.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성경을 증명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정말 하나의 말씀이다. 주님이 하신 모든 놀라운 말씀들이 다 이게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이라구나 확증하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지 못하면 성령도 오실 수가 없네요. 성령님은 우리 지금 영광을 받은 증거로서 오신 거예요. 증거로서.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성령에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이셔서 모든 위에 뛰어난 분으로 세우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높이심에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방언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3년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들이 이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모두 가는 생각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성령 오신 게 그걸 증거하는 거다. 얼마나 두렵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더니 형제 우리 어찌하고 그러잖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개했다. 얘기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회개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권능으로 회개를 하게 됐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회개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과 그게 달라요. 성령의 역사, 내가 죄인가 하게 되면 죄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인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의 죄를 포함했으면 이거 모든 사람 당연히 포함됩니까? 포함되는 이런 시잖아요. 시인하지 않으십시오. 나도 포함되죠. 모든 사람 그랬으니까. 그 죄인이 있으면 그 죄인이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여기 보세요. 주님에 대한 얘기 듣고는 너무 두려워 형제를 어찌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너무 심플하잖아. 복잡한 게 필요해. 성령 역사하시면 복음 전이 쉬운 거야. 그런데 내가 설득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설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 전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눈 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건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요즘은 안 해요. 전도 방법이세요. 방법을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짤막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이에요. 죄사함도 선물이에요. 회개하고 주님 믿을 때 이 세례 받은 말은 주님
이들이 공공연히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공공연한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방인한테 이렇게 안 하세요. 세례를 받아야 제사만 이렇게 안 해서. 근데 이 사람들한테 회개를, 그냥 바울도 내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제사 받으라 하잖아요. 예수님 세바. 그러니까 예수님 공공연히 반대했기 때문에 공공연한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여 다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께 베드로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자. 또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3,000명씩 구원받으신 적이 없어요. 수많은 군인이 따르긴 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 이런 역사 일어난 적이 없죠. 그 다음 42절에 보면 이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주 짤막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말하면 교회가 어떠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다려 전에 힘쓰니라. 이거 주목할게요. 전에 힘썼다. 전에 힘썼단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했다. 영어에는 continue steadfastly. steadfast란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했단 말이야. 성경 공부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떡을 떼기 위해 전에 힘썼다. 이거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야. 그 열정이 있었다. 열정이 이게 식는 거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우리 속에서 근심을 당하신 거죠. 소멸되는 거예요. 뭐에? 사도들이 같이 받는 일에 전에 힘을 썼다. 성경 공부에 힘을 썼는. 그래서 성령을 거듭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일인 거예요. 사도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은 당시로 보면 사회적으로 하류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학문이 별로 없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보고서 이들의 주목하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회적인 신분은 어부였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까 이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인간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겠죠. 지금 미국에 어느 형제가 존 맥카더도 목사로 지금 받아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목사라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엠마 성경을 졸업한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모이는 거지. 목사의 타이틀을 가서 모이게 한다면 성령님을 대신하려는 거 아니야.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사람 박사를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고, 그건 성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내 힘을 안 되는 거다. 박사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목사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자는 안 된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 죽은 사람 사는 어떻게 내 힘으로 돼요? 박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또 교제하는 일에 전임해서 교제. 이 교제는 두 가지나, 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교제잖아요. 서로 보고 싶고 반갑고 또 형제 어려면 도와주고 싶고, 이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 이 교제는
물질도 나누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 따라 나눠주고. 그래 예루살렘 교회는 핍절한 사람 없었어요. 있는 사람 다 팔아서 나누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를 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형제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되어진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모르죠. 재산 팔아서 형제를 돕는 걸 나타내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 그런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재산이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령에 의해서 교리도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떼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만찬 이것도 그저 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분부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이 궁극판 중에 십자가 바로 그늘 밑에서 이 떡을 들어 살해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행해서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 그는 어려움 중에 나한테 부탁하기 때문에 나도 어떤 어려움에서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에 저렴히 비쌌다.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런 놀라운 네 가지 사실, 성경 공부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쓰는 이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해서. 그 다음에 44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보세요. 교회가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하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사람 두려워하는데 또 사도로 인해서 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령 함께 하는 교회는요 기적도 일어나요.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 어느 자매가 파상병에 걸렸어요. 파상병. 그러다가 그 아버지 되신 분이 5.16 때 이제 그 건축하다 실패해가지고 망했는데 자기 딸이 파상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너무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한번 수요일날 집회 끝나 가는데 가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딸에 대한 얘기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제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만찬 후에 기도 요청했는데 파상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자매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기도한 건데 지금 이뤄주잖아요. 그러지 하신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스원스병원에 딸꾹질 아니에요. 딸꾹질. 이 딸꾹질 입원했는데 이게 안 되게 입원했어요. 스원스병원에. 문모양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 병실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이 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딸꾹질 하나 못 고치니까 이게 참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 주님 여러분 선생님 보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간 기도를 했는데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 딸꾹질을 했어요. 그래서 퇴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사심이 없어요. 내 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육신일 때 내 게 있는 거예요. 내 거 있는데 성령의 충만이 이게 없네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요 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러잖아요. 당신은 나예요. 하나예요. 둘을 생각하니까 이 아내에 대해서 나무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나무라는 거예요. 발이 다쳐보세요. 뭐 나무를 해요? 가서 만져주죠. 치료하죠. 나무라지 않아요. 하나니까
근데 부부가 하나인데 하나를 안 느껴지는 이유는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 보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현상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이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라.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냐, 이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좋은 상태 가운데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한테 문제가 뭘까 하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회개하고, 이럴 때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 3장 위에 보면은 이 놀라운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침체 상태에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요?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성령 우리가 역사하느냐, 나를 통해 역사하시냐, 이게 중단에서 이게 위기라. 딴 게 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의 권능이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나는, 이게 다 성령의 권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한번 마지막에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각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